창세기 47장 27절 말씀 나누죠.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오늘 47장 마무리하죠.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성경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주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하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하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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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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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집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이제 140번째 말씀의 강해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더 분발하면 드디어 창세기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은혜로 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년 전에 어머님께서 소천했던 날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제 친구 목사가 위로 예배 겸 임종 예배를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8년이 됐는데 친구 목사가 임종 예배 때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 친구 목사가 보았던 여호수아 14장 32절 33절 말씀을 갖고 친구가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이 구절을 갖고 친구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친구가 설교했던 것을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향유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시신을 딥낫살에 매장하며 장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장사를 설명하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사족 하나를 달았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가나안에 입성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 묻혀 있는 요셉의 뼈를 수골하여 세겜으로 가져와 그곳에 묻고 장사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지만 자신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뼈를 애굽에 방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으로 가져와 그곳에 요셉의 뼈를 안장한 사건은 대단히 엄숙한 신앙인의 지조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는 자존감에서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설교를 제가 전체를 기억하는 이유는 어머님의 임종 예배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친구 했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걸어가는 존재다.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갖고 와 세겜의 땅에다가 묻는 이 장대한 드라마가 연출되잖아요. 얼마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소망 이야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야곱이 애굽에 정착했죠. 정착을 해서 130세 때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보고하잖아요. 그런 뒤에 고센 땅에 아들 요셉이 마련한 비옥한 땅에 가서 정착하고 17년을 더 살아요. 그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살이 됐어요? 147세가 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은 대단히 감동적인 유언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유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창세기 4장을 공부할 때 4장 25절에서 인간은 에노스다. 에노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인간은 죽는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야곱도 드디어 열조에 갈 것을 생각하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오늘 29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29절 3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야곱이 대단히 엄숙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아 아버지에게 약속해라. 맹세해라. 그러면서 네 손을 아버지의 야레크라는 히브리어는 둔부 혹은 허벅지, 넓적다리.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리얼한 말로 남자의 성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자기 손을 내밀라고 명한 아버지가 아버지의 둔부 쪽에, 아버지의 넓적다리 쪽에 손을 대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한 뒤에 2번에 걸쳐서 아들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맹세해라. 아버지 맹세하겠습니다. 맹세하라. 아버지 맹세하겠습니다. 뭘 맹세하라고 했는가 하면 너네가 죽거든 이곳 애굽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묻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걸 2번에 걸쳐서 약속했습니다. 애굽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나를 매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경택 교수가 이 야레크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것은 서약을 이행하는 사람이 위임자인 성기에 손을 대는 행위로서 맹세의식에 관련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의식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뒤에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보겠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모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러면 요셉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약속시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벨라 굴이 궁금해지는데요. 막벨라 굴 많이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굴이 있었는데 그곳에 막벨라 굴에다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본인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안장될 것을 예고해요. 그래서 거기에 묻힌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누가 또 묻히냐면 레아가 묻혀요. 레아.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묻히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묻힙니까? 야곱이 묻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인데 가나안에 있는 이 땅에 열조들이 묻혔던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나를 묻어라 라고 했던 야곱의 이 기가 막힌 유언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야곱이 드디어 열조에게 돌아간 뒤에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음을 창세기 50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적어도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왜 야곱은 지금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편안한 땅,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고 있는 땅, 다 식년인데 그런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17년 더 산 이후에 왜 그곳에서 안장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자 보세요. 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는가?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한 한 교수님의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 나이가 이제 147세로 이미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웠음 말하고,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몸을 이집트에 상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부탁하며 요셉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맹세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돌아갈 분향이 이집트가 아닌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은 비록 늙어가지 못한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들의 후손들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기꺼이 그 요구를 수용하고 아버지 앞에 맹세하며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실제로 요셉은 후에 아버지 야곱의 뜻을 그대로 지켰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의 시간적 차이와 위기의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 이유가 뭘까? 야곱이 갖고 있었던 정신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형들이 야곱을 만나고 애굽의 이인자가 되었던 요셉을 만난 뒤에 선의를 받은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깜짝 놀라는 보고를 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고는, 근데 아버지,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11번째 아들이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굽행을 결단합니다.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은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거기를 가야 하는 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열조들이 붙여있는 땅을 떠난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대단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만나겠다 한 가지 일념 때문에 결단해서 픽솔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고 본인이 떠나는 그 장소에서 멀지 않은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루 쉬기로 마음먹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단을 쌓던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셨어요.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조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인데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현현하셔서 무슨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에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아들이 언제 만났는데 좀 그래요. 아버지, 참 설교를 이렇게 재미없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떻게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너무 선비인데 아버지는 그보다 조금 더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미없 설교한다는 걸 몇 번 강조했는데, 그래도 아멘은 합시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다시 읽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두 번 말해 아멘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오셨습니다. 오셔서 야곱아, 두 가지 약속하겠다. 첫째, 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너를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첫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너를 네 아들 요셉이 눈을 감게 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했어요. 가장 가까운 시일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 두 가지입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어. 너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만 다시 가나안에 올라올 거야. 그리고 올라오면 너의 눈을 네 아들 요셉이 감길 거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어디 그뿐인가? 우리가 오늘 몇 장 보고 있습니까? 47장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부터 나와요. 무려 20장에 걸쳐서 지금 야곱 스토리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반추하면 야곱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야곱이 아슬아슬해요. 위험천만입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산전수전 공중도 겪습니다. 죽을 뻔했던 고비도 있었고요. 딸이 강간당하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습니다. 20장에 걸쳐서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본 결론이 있어요. 어떤 결론? 정말 아슬아슬하고 정말로 위험천만이고 정말로 기회주의자였고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고 신앙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야곱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조각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조각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야곱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기회주의자였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 기회주의자였던 야곱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아들 요셉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맹세하라. 아버지의 넓적다리에 손을 대라. 어기면 안 돼. 나를 이곳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할아버지가 있는 곳,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를 매장하라고 당부하잖아요. 지금 조각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오늘 말년에 147세가 된 말년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마지막 신앙의 클라이맥스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자 설교의 레마입니다. 왜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 오늘 레마입니다. 그 답은 쉽습니다. 적어도 야곱은 본향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본향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이강동 목사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본향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본향의식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누가모로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본향의식을 사랑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계 있는 구절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욥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을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한 성, 본향을 바라봤던 자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를 썼던 기자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거류민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이 나그네며 이 땅이 거류민의 신세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세상적인 건 거슬려 나가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뭐냐? 우리는 거류민이기에, 우리는 나그네이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임을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전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 독서반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좋으면 좋은 줄 아십시오.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참석하기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에서 엄청난 감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계 말미에 정말 감동이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설교를 해줄까 합니다. 프란시스 치섬 신부가 봐요, 이렇게 벌써 독서반인 사람 눈이 번쩍번쩍 뛰잖아. 치섬이 중국의 파이탄으로 건너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인들은 종교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많이 힘든 과정들을 시험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영국에 비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미개국이었으니까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풍토병이 많이 돌았는데 그 파이탄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차씨입니다. 그 유명한 차씨입니다. 차씨인데 그 차씨의 아들이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막 생사의 어떤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치시험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자도 아닌 차씨 아들을 잘 치료해서 병에서 고침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준 차씨가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동이라서 가만히 보니까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감동인데 내가 내 아들을 살린 저 시시험 신부로 해서 뭘 할까 하다가 교회를 하나 져줍니다. 성당 하나 져줍니다. 여러분, 지금 성당 져줬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성당을 져준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성당을 져줬습니다. 근데 성당까지 져줬는데 샤씨는
캐톨릭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씨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다운적인 의미의 그런 생각을 갖고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그리고 패스트도 걷고 또 내전을 통해서 죽을 고비도 많이 걷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프란시스엄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다시 은퇴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은퇴 직전 이 차씨가 자자잔잔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송별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타나서 시시엄 신부와 대화하는 장면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차씨가 시시엄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신부님과 같은 분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신부님이 천국으로 간다면 나도 그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 표명이잖아요. 근데 시섬 신부는 시큰둥합니다. 신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차씨한테 와 형제요 정말로 잘 생각했어요. 막 그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시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 때문에 그러실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섬 신부가. 그러자 세계 정말 우리 모든 독서반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었던 마지막 차씨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부님에 대한 우정 때문에 또 제 믿음 때문에 이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신부님과 저는 형제입니다. 당신과 저는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님의 주님은 제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설상 신부님이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통해요. 우리 주님의 뜰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무신론자 아니면 불가지론자 아니면 이것도 좋고 다 좋았던 차씨, 돈이라고 하면 모든 것 다 된다고 믿었던 차씨, 그런데 프란시스엄이 중국에 헌신했던 걸 고스란히 봤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고스란히 헌신했던 시험을 봤던 그가 시험이 떠나는 그 순간에 드디어 회심합니다. 회심하면서 내가 신부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이 중국에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훗날 시험 신부님이 있는 그 뜰에서, 그 천국의 뜰에서 나도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차씨의 고백 속에서 우린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만족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최선으로 헌신하며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아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우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면 우리는 본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본향은 차씨와 프란시스엄이 다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곳일 것이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아니 먼저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인교회 모든 지체들과 우리들이 다시 만날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의 나를 묻어달라고 했던 야곱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이
본향이었습니다. 애굽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아무리 살기 좋았어도 그런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진짜로 거할 본향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우들이여, 야곱은 본향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본향 의식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들도 본향 의식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날 끝까지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찬양대도 함께 부를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로마연합교회는 음악인들이 많은데 그 음악인들이 불렀던 김두한 장로님의 찬양을 하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아니면 전도축제일날 이 찬양을 아삽찬양대에서 한번 불러봤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준비해 보면 로마 연합교회도 했는데 우리 제천 선생님께 못할 걸로 믿고 임혜 군사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한번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